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예배 자리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 새 약속했죠? 여기 중에 뭐가 있어요? 예배 시행할. 예배 생활이 뭐였죠?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의 승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 수요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을 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수요 예배 빼놓고 다른 설교를 할 때 제가 주제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읽어나가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말씀 하나를 정해가지고 함께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모스 말씀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 뒤쪽에 있는 건 우리가 잘 쳐다도 안 봐요, 평소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뒤에 있는 성경을 저희가 새해가 되면 뭐 하죠? 성경 일독 하리라 하고 창세기부터 또 저렇게 막 쳐다보면 구약 성경 뒤에는 읽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뒤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모스를 골랐어요. 그리고 아모스를 고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사는 모습이 닮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황금기예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어때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백성들도 그래요.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자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신앙이 무뎌지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모스서를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교회 주변에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투기가 한창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매일 땅하고 아파트만 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여전도회 회장님이셨대요. 근데 마침 그날 주일 저녁이었는데 헌신 예배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쁘게 하루 종일 집이나 땅을 막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10분을 남겨놓고 총무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회장님, 오늘 저녁에 우리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 거 아시죠? 10분 전입니다. 지금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이 부랴부랴 교회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겨우 예배 시간 시작 전에 도착해가지고 단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 여집사님이 큰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찬송가 105동 102호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는 시대도 어때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부유함에 취해서 자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일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안일한 신앙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그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아모스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아모스서를 살펴볼 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당황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은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독수리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눈 깜짝할 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넌센스라고 얘기를 하던가 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새는 어떤 새일까요? 네, 마침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시네. 무슨 새냐면 텃새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새는 그 새가 아닌데요,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것도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텃새가 뭐예요? 텃새는 어느 지역이나 단체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은근히 따돌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텃새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단체나 모임에 가면 어때요? 다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왕따도 시키고 자기가 먼저 왔다고 위에 서려고 하고. 이것이 뭐예요? 텃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 처음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괜히 텃새 부리고 또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때요?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텃새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남유다 출신. 그런데 어디서 활동했는지 아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때요? 남한 사람이 북한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또 오늘 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소개해요. 드고아 목자 아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드고아가 뭘까요? 지역의 명칭이잖아요. 익산 같은 그런 명칭인데,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5km나 떨어져 있고 해발이 800m 이상 되는 아주 가난하고 작은 촌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 시골에서 양이 낳치는 그런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어땠다고요? 최전성기였다고요. 물질도 많고 사람들이 풍족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변치 않은 저 남쪽에 있는 촌놈이 지금 번영을 이룬 이 북이스라엘에 뭐하러 왔다고요? 심판을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익산 촌놈이 저 서울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텃새가 심하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또 나중에 보면 아모스 7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큰 도시 중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베델이라는 도시에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가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7장 12절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다시 베델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아마샤가 뭐라고 그래요? 아모스야,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아니 가서도 아니고 도망가서 가서 뭐예요? 떡이나 먹으면서 애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동네에서 설교할 수준이 아니다. 너는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어디 촌놈이 여기 와가지고 까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고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남쪽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 드고아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서 이스라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풍요롭고 번영되고 최전성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심판을 선포할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셨다? 이 아모스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작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조건이 잘 갖춰준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저같이, 여러분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실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세 종을 불렀어요. 그 종에게 어떻게 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종들이 돌아와서 정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하시죠? 똑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다가 도로 주인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때 주인의 반응이 뭐였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꾸지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꾸지람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충성되지 못해서, 게을러서, 또는 착하지 못해서,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등등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맞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처럼 약한 사람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뭘만 봐요? 약한 모습을 더 먼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나 이거 못하는데, 나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도전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봐야 된다고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써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청년들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임원들로 모아놓고 우리 청년부 앞으로 계획을 놓고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예배 인원이 많지 않고 또 11시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청년 예배 잘 안 오는 청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친구 초청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계획을 우리 임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청년부 안 나오는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수련회 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녹아지게 하자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자라고 딱 했는데 한 청년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친구 못 데려와요. 저 그냥 옆에서 서포트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면서 아니,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삐리리한 말인가. 여러분,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겁먹지 말길 바랍니다. 도전하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위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르짖는 하나님. 여러분, 제목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분이 이 제목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짖어요? 제목이 특이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부르짖음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우리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잠깐 보세요.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매산 꼭대기에 마르리로다. 그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부르짖는다라고 말씀. 여러분, 왜 부르짖을까요? 2절 끝부분에 나와요.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멜산은 푸른 초장이 있고 가장 비옥한 곳으로 유명한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가 비록 윤택한 삶을 살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도 있고 평화도 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그 평안이 어떻게 해요? 깨지게 된다.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심판이 일어나요. 어떤 심판이 일어날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 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뭘로? 지진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진이 뭘까요? 여러분, 지진이 뭐예요? 지진은 판을 뒤집는 거예요. 한 판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판을 뒤집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우선시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집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들이 좋아하던 풍요와 부유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기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요. 교회 주변만 맴돌면서 겨우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앞마당만 밟았다 가는 그런 신앙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래요. 세상의 부유함에 추구하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갈급함도 없고 말씀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겨우 뭐해요? 주일날 교회 앞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진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만. 여러분, 한 꿀벌이 있었대요. 근데 이 꿀벌이 어느 날 가다가 꿀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꿀단지를 발견하니까 어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은 뭐예요? 벌판이나 야산을 다니면서 막 꿀을 모아야 되는데 꿀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꿀단지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꿀을 빨면서 열심히 먹었대요. 그런데 실컷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고 피곤하니까 잠깐 잠들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개에 꿀이 흠뻑 묻어가지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에 빠져가지고 뭐예요? 그 안에서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 남쪽 시골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3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음 시간에 읽겠지만 6개 도시, 이스라엘 주변의 6개 도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심판 후에 맨 마지막에 누구의 심판이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도냐면 세상은 이미 타락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도시를 살려내고 그 도시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오히려 그들보다 너희가 더 타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구실을 다 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뭐라고 나오죠? 의인이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안일함과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무뎌져 버린 신앙을 버리고 이제 내게 나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가가 쓴 들오리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에 비슷한 얘기인데, 이 지중해 해변을 들오리 떼가 막 날아가고 있었어요. 추운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그런데 어느 마을을 딱 지나가게 됐는데, 이 들오리 중에 한 마리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름다운 집 뒤뜰에 지보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평화롭게 모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들오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때요? 오른쪽 날개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잠시 쉬어가려는 생각에 그 집 오리 있는 곳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러자 이 들오리가 오니까 지보리들이 융숭하게 대접을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나게 놀며 지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내고 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날아가려고 파닥파닥 거렸는데 살이 쪄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일 날아가지 뭐. 그러면서 들오리가 내일 하면서 많은 날을 거기서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서 들오리 떼가 아름다운 모양을 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오리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날아가려고 파닥파닥 했는데, 여러분 날아갔을까요? 날아가지 못했대요. 날아가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저 들오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은 합니다. 그러나 삶이 주는 부유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이 주는 먹이에 살이 쪄서 눌러 앉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 것을 그만 취하고, 이제 형식적인 신앙은 그만 내려놓고, 이제 주일날 주일 앞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새 여러분에게 부르짖고 계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일한 신앙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새 삶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서 신앙까지도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큰 결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순종이라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신앙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안일함에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런 신앙인으로 온전히 다시 서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똑같은 삶을 하나님 쳇바퀴 도르는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그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하니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은 결단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앞마당만 밟는 하나님 그런 신앙에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진지하고 절실하게 신앙생활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이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한 신앙, 편안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을 시작한 이 새해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026년에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부흥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겨울 캠프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속히 보내주셔서 교회가 안정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우리가 한 번 더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6년에는 하나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배고프고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무게해서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쓰시며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교회를 캠프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부터 영화부터 일찍부터 우리 또 성령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온전히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담임 목회자를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하나님 저렇게 안정되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기도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강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참 구주로 모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부유하고 또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와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일대가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꿈과 비전이 바뀌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담임 리더자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발휘하셔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더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 손을 얹어 주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